선부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동일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가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카리스 성가대 귀한 찬양 너무 감사드립니다. 깊은 고백의 찬양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 어리석은 죄인이요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 물들었고 죄로 가득하며 죄덩어리라 표현할 만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한없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담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병을 고쳐주시는 것과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와 또 죄사함, 치유와 죄사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며 이것을 함께 말씀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몇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복음서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건강하게 될지어다. 자, 믿음과 구원과 건강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한 사건을 살펴볼까요? 바디메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거지였고 맹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이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앞은 보지 못하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며 아주 시끄러운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바디메오를 사람들은 꾸짖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같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보게 되는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과 구원 그리고 보게 되는 치유의 역사.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건강한 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병든 자, 죄인을 위하여 그를 부르러 오셨다 하며 병든 자와 죄인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병든 자와 죄인을 함께 말씀하시며 치유와 구원을 함께 선포하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있는 온갖 형태의 모든 질병과 고통은 죄로 인하여 들어왔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온갖 질병과 고통이 죄 때문이다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병든 사람은 다 죄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은 거룩하다, 이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질병과 고통도 없었던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하나님의 완전함이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가 무너졌음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고, 병고침과 함께 죄사함을 알게 하시고 선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님들에게, 또 모든 가정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병고침의 치유와 죄사함의 구원이 함께 임하여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네 사람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의 형편은 어느 정도였는가?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매우 중한 병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면서 걸을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침상에서 아예 나올 수 없을 만큼의 병이 깊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죠, 중풍병자를요 침상째 메고 갑니다.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그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많은 사람이 가득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문 앞에까지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는 그 상황에 커다란 침상을 메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 네 사람은요, 침상을 메고 있던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해봤으면 됐지, 여기까지 와봤으면 됐지, 이제는 하는 수 없다 하며 발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다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 중풍병자를 침상째 누인 채로 지붕으로 올라간다,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당시 갈릴리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는 평평한 지붕이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지붕에서 실내로 들어가는 통로나 어떤 길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붕이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 지붕으로 올라간 것뿐만 아닙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요, 기와를 벗겨냈다라고도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지붕을 뜯어내고 기와를 벗겨내고,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는 도려내다라고 하는 의미요, 파내다. 그러니까 아마 기와를 벗겨내고 지붕을 걷어내고 나면 아마 흙으로 되어 있었던 가옥 구조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흙을 파낸 거예요. 구멍을 내는데, 구멍을 얼마나 크게 내야 했을까요? 침상째로 그 중풍병자를 상에 누인 채로 달아내리려면 굉장히 큰 구멍이어야 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이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기와를 벗겨냅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냅니다. 구멍을 냅니다. 구멍 내기를 아주 크게 냅니다. 아마 자신들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그것도 무너질까 하여 굉장히 위험한 상황, 위험한 형편 아니었겠습니까? 네 사람이 구멍 둘레에 서서 균형을 맞춰서 조심스럽게 살살, 그것도 바로 예수님 바로 앞으로 달아내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가면서 아마 그것을 맞추고 균형을 맞추며 위치까지도 조정했을 겁니다. 자, 지붕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 집 안에서는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아마 하시던 설교를 더 진행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도를 말씀하시더니 라고 설교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시던 설교를 멈추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했을까요? 천장을 향했을 겁니다. 그렇죠?
아주 사부작 소리가 나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내 조금씩 천장이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침상이 바닥에서부터 내려왔을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땀을 흘리며 침상의 줄을 잡고 있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침상의 줄을 잡고 있는 네 사람과 예수님은 눈을 마주치게 됐을 겁니다. 이 네 사람도 이제 지붕을 뚫어놓고 내리려고 하다 보니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며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다가, 그리고 균형을 맞추려고 이 중풍병자를 또 바라보다가 다시 또 예수님을 보다가 중풍병자를 보다가 이것을 반복했겠죠. 그러면서도 힘을 다해 줄을 잡고 조금씩 함께 힘을 모아 그 침상을 내렸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바로 이 모습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보신 그들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도 작은 자, 그가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일기도 했지만 예수님은요, 결국 죄사함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의 매우 깊은 중한 병까지 치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중한 병까지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치유하시는 것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할 때 중풍병자는요, 곧바로 모든 사람 앞에서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려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동일합니다. 병 고침과 죄사함, 구원, 그리고 믿음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병 고침, 구원, 믿음. 특별히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중풍병자를 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저에게 참 많은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것이 헬라어로는요,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테크논. 그 의미를 보면 자녀,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죠. 테크논. 자,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자녀, 자식을 의미하는 작은 자야라고 하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월교회의 작은 자들 누구일까요? 우리 반월교회 작은 자들이라 하면 우리 반월교회 자녀들, 우리 반월교회 자식들, 그러니까 우리 교육부서의 자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좋은 소식 가운데 기쁨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자, 성도 여러분, 작은 자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반월교회 교육부서 자녀들의 치유와 구원을 위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구약의 한 장면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병고침과 죄사함을 위해서 언제나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매우 단순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병고침과 구원을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민수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참 참혹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매우 단순한 약속을, 그러나 엄청난 구원과 치유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이 약속을 받은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놋뱀을 만듭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를 급히 뛰어다니면서 저 놋뱀을 보라고, 저 놋뱀을 보면 산다고 그렇게 외치고 급하게 뛰어다니며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어요.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야말로 불뱀에 물린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단순하게 높이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았더니 금방이라도 타서 죽을 것 같았던 몸이, 그 열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온몸에 힘이 돋아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뭐 할까요? 이 사람은 이제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 입을 막지 못했을 겁니다. 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고. 아마 모세보다도 더 열심히 뛰어다니고 모세보다도 더 크게 외치면서 다니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놋뱀을 쳐다보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자가 우리 가족이라면요, 그것이 우리 자녀라면요, 우리 아들이고 우리 딸이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만약 너무 멀리 있어서 놋뱀이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 하면, 그리고 그곳까지 갈 기력이 없다 하면 그를 업고서라도 미친 듯이 뛰어가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눈뜨기조차 힘들다 하면 우리가 손으로 그 눈꺼풀을 들어서라도 일부러라도 놋뱀을 쳐다보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바로 이 마음,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은요, 사람이 많다고 하여서, 그리고 침상째 메고 온 이 중한 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들이 한 것은 오히려 작전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작전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 지붕을 뜯어내는 것, 구멍을 내는 것 뿐만 아니라 지붕에서 예수님 앞으로 그대로 달아내리는 것, 이것은 수고로운 일이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의 작전, 그것을 그들의 믿음으로 보셨고, 이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 지금도 우리를 보신다 하면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우리도 작전을 짜고 우리도 믿음으로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저는요, 우리 자녀들,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자녀,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참 우리 반월교회 교육부서 특별히 이번 여름에 성경학교와 또 성경 수련회를 참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품어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좀 축소해서 하든지 아니면 진행을 못했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도 주일학교를 부서마다 거치며 성장하여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주일학교를 생각하고 기억한다 할 때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전부이다시피 합니다. 그만큼이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육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오랜만에 제대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형편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더욱 감사한 것은 지난 우리 정기당회에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주셔서 근본 맥주감사 헌금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서 특별히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사용하기로 작전을 짰습니다. 작전을 짰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월교회의 작은 자,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를 품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마음으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이제 2주 후에 있는 맥주감사 주일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또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의 친구들, 이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육부서를 주님께 달아내려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냥 하나부터 해보고 싶어요. 우리 지붕으로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한번 올라가는 것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땀을 흘리며 침상에 줄을 잡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 대하였던 것처럼 이번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땀을 흘리며 그리고 자녀들을 붙든 채 예수님과 눈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 반월교회의 작은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헌금하면서 수고하며 위험마저도 함께 감내하는 귀하고 복된 반월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치유와 복음의 큰 역사, 구원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죠.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오늘 눈물로라고 하는 찬양을 할 텐데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너무 낯설어서 어려운 분들은 잘 들어보셔도 좋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함께 우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는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자를 품고 기도하는 자, 작은 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육부서를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우리의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바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주의 이름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존귀한 우리 바늘교회 교육부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며 죄사함의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좋은 소식에 온 삶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상처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야 할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품고 안아주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달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을 파서 예수님께 달아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 바늘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주의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부서의 수련회마다 모든 부서의 성경학교마다 모든 가정마다의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 함께 땀 흘려 섬기며 하나님의 씨앗을 심을 때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고 모든 푸른 위의 나무로 가득함을 보는 우리 모든 바늘교회의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이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로 피어나는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너무나 존귀하고 소중한 교육부서를 우리 바늘교회에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모든 자녀들, 작은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땀 흘려 씨앗을 심으며 예수님께 달아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달려나가는 이 길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한마음 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